오늘 우리는 아침에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은 이 시는 총 11편이 있는데요. 시편의 2편과 3편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 시편 제2권에가 7편이 있는데 오늘 49편이 이 시편의 2권에 나와 있는 고라 자손의 시 중에서 마지막 이러한 시입니다. 오늘 시는 다른 고라 자손에 부르는 그러한 시들과는 조금 다르게 오늘은 지혜시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동안 이 고라 자손이 불렀던 시는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고라가 성전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고 싶은 마음에 반역을 일으키죠.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부르는 시는 하나님 성전 안에 머무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주로 이런 시를 불렀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시를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9편은 지혜시라고 이렇게 불려지고요. 읽다 보게 되면 시편보다는 느낌이 꼭 마치 잠언을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오늘 49편의 내용을 조금 이렇게 요약해서 보자면 사람의 살아가는 인생은 이렇게 제한적인 것이고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에 있어서 추구하게 되는 부유함, 물질이라는 것들도 아주 잠깐인 것, 즉 일시적인 것이어서 우리가 결국에는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훈하는 시가 오늘 이 49편의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의 의도를 우리가 보면서 1절부터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를 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복해서 단어를 사용하죠.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들으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반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알고 있듯이 반복해서 단어가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들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듣는다, 들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쉬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쉬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원어가 샤마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쉬무라고 하는 단어는 주의해서 듣다, 귀를 기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순종에까지 이르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나와 있는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가 다 듣고 이 말에 결국에는 따라야 합니다. 이 말에 순종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반복해서 들을 것을 강조해서 말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에는 오늘 앞으로 읽게 되는 말씀, 앞으로 뒤에 나오게 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야 되는 그 대상에 대해서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시를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될 사람들은 어느 특정한 부류, 특정한 한 부분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앞으로 나오게 될 이 말씀에 동의하고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시인이 정말로 중요한 말을 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 번 더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더욱더 뒷받침해 주는, 강조해 주는 말을 3절과 4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말을 해보자면, 현재 이 내가 고백하고 이 시인이 내가 말하고 고백하는 이러한 말들이 즉석에서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허투루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자신이 말하는 비유에 대해서 이것은 허투루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우리가 친밀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또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잘 들어봐, 이거는 이래라고 말로 이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말이 3절과 4절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말이야. 근데 이 말이 내가 지금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겪어보고 내가 잘 곰곰이 생각하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정말로 이건 중요한 말이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해 주듯이 3절과 4절은 그러한 말입니다.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내 입에서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을 통해서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소리로 읊조리고 내 비유에 나도 귀를 기울이겠다. 내가 앞으로 이 할 말에 대해서, 이후에 내가 이렇게 함께 고백할 이 말에 대해서 나도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15절까지 참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5절부터 이제 이렇게 보는데 6절부터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6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시편 기자가 49편의 시인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6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자기를 넘어서서, 본인을 넘어서서 자기의 형제,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제가 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지인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에게 재물이 많고 내가 능력이 특출난다 할지라도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결국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는 없다.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야 될 영혼의 그 속량하는 그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값어치를 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 안에 또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참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자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개그 프로에서도 돈 많은 사람, 아주 돈 많은 사람을 빗대어서 중동의 한 부자들을 빗대어서 만수르 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중동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빗대서 돈 많은 사람들을,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우리의 영혼의 생명에 있어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 그들조차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재물이나 능력 이런 것들로 영원한 성량의 값을 지불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의 성량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그를 이러한 재물이나 부유함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게 되면 한 부유한 사람이 나옵니다. 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곡식을 추수하는데 그 양이 많아서 현재 곡간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고보다 그보다 더 많은 이러한 곡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쌓아두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맞는 말인 것 같지요. 내가 정말 돈 많으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쉬자, 내가 잘했어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한 부유함까지도 다 책임을 지고 주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이 부유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유함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재물들을 따라간다면 그는 결국에는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부유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오랜 시간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그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부유함이나 능력이나 어떠한 위치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대대에 계속 미칠 것이다. 우리는 부유한 가정이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한 1대, 2대, 3대에 있어서 참 부유한 가정들이 우리들이 보면서 참 저들은 금수저구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영원히 갈까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많은 재물과 부유함이 있고 아무리 많은 능력과 잘남이 있어도 그 사람과 모든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다 다가오는 것은 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가오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마지막 이제 그 숨을 내쉬고 목숨이 이제 그 숨이 끊어지게 되면 이 땅에 모았던 부유함, 재물이나 그런 것들을 다 이제는 제쳐주고 홀로 그 영혼만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들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세상의 재물이나 물질이나 이러한 것들이 다 죄악된 것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세상의 것들은 다 죄입니다 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삶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재물이나 부유함 이런 것들을, 그런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그곳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오늘 우리가 12절을 읽었지만 이 12절에 마치 후반부에 나와 있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말씀이 20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존귀합니다. 귀중합니다. 그리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가 잘났어도,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나옵니까? 12절에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지 않고 멸망하는 짐승으로 이렇게 치부되어 버린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허무하겠습니까? 고로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결국에는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13절부터 우리 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세상에서는 돈 많음을, 재물이 많음을, 그리고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부유함, 이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죠. 재능이나 사람의 관계이거나 현재의 위치이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가운데에서 부유함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유함을 따르는 그들의 길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그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다.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부유함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면에서는 짐승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결국에서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 제가 13절을 읽었지만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양같이 소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각자의 초소에서 살아갈 것이지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손으로 건짐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20절까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6절부터 1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섬기고 따라가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서 우리를 올가맬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그가 죽을 때에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과연 나는 세상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결국은 나는 의지하는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이제 시편 기자는 고라 자손들이 시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위치에 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